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인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난민 수는 1억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무력 분쟁, 기근 등으로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야만 하는 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유엔 난민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023 글로벌 난민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세계 각국 정부, 국제기구, 종교계가 참여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모았는데요. 한국에선 7대 종단 종교인들이 참석해 유엔 난민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노력에 함께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 포럼에 참석하고 오신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이명아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3일 유엔 난민기구가 글로벌 난민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한국의 7대 종단 대표들이 참석했다고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4년 전 처음으로 글로벌 난민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갈수록 그 악화되는 강제 실향 문제 해결 방법과 또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4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올해는 한국의 7대 종단 대표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작년 11월에 유엔 난민기구 그 필리포 그란디 최고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7대 종단 수장단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이때 난민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고요. 또 현재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의 시간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 난민기구에서 그 세계 종교인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또 저희들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글로벌 난민 포럼에 좀 참석을 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먼저 그 개막식 전에 사전 행사로 세계 종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행사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도회도 했고요. 또 촛불의식 이런 어떤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의 7대 종단 대표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도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한국에서 종교지도자협의회와 또 KCRP라고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7대 종단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불교, 또 원불교, 그리고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성균관, 유교 성균관, 그리고 천도교, 그리고 민족종교협의회 이렇게 같이 7대 종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슬람, 한국 이슬람도 함께 해서 8개의 종단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갈수록 이 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보도를 보니까 1억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이유로 이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난민이라고 하면 그 박해나 또 전쟁, 테러 이렇게 이제 좀 힘든 그런 속에서 또 아니면 또 극도의 빈곤이라든가 기근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러한 난민을 포함해서 또 기후 변화,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모두를 포함해서 네. 강제 실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평균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기상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천만 회 이상의 그 강제 실향이 발생했어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기후변화로 또 살던 곳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그 난민을 포함해서 또 기후변화까지 다 포함한 그런 강제 실향민으로 크게 통칭을 해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강제 실향민의 한 85% 정도가 저소득 국가나 또 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중에 한 27% 정도는 세계 최빈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고 또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또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과 식수, 땔감을 비롯해서 자원 부족이 그 지역 주민과 또 이렇게 들어오는 강제 실향민과의 이런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또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나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가까운 나라들이 이분들을 좀 수용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세계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번 글로벌 난민 포럼에 우간다 국왕이 참석해서 기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간다라는 나라 자체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의 국가에서 넘어온 그 수백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너무 가중이 되고 있다고 그 국제적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또 방글라데시도 지난번 그 미얀마 로힝야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 로힝야 사태로 인해서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또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 실향민들이 또 자국 내 국민들과 또 갈등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가 또 더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을 이제 저도 이번에 참석해서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사정도 있고 또 어떻게든지 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좀 실질적으로는 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유럽도 또 시리아나 이런 그 전쟁 사태로 인해서 내전 사태로 인해서 또 유럽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난민에 대한 것을 국제적으로 서로 의논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돕자 이제 이런 마음이 서로 있고 또 이번 포럼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야 뭐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난민 네.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 2018년이었죠.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이 들어왔을 때 그 국민 여론도 이제 찬성과 반대가 그 팽팽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의 네. 이 난민 정책이라든지 국민들의 정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사실 지리적 조건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또 난민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멘 난민들이 처음 왔을 때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벌써 이제 우리가 5, 6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최근에 그 예멘 난민들의 그 근황을 살펴보니까 500여 명이 넘었던 그 난민 신청자들 중에 2-3명만 허가가 되었다고 해요. 실질적 허가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인도적 체류 허가로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를 이제 떠나서 한 절반 정도는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지내고 있고, 이제 제주도에는 그 수의 한 반절 정도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좀 저희 나라는 법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난민을 좀 받아들이기가 현재도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좀 사실입니다. 네. 그 예멘 난민 500명 중에 한두 명만 그 난민으로 인정을 네. 했다라고 하는 건, 예, 우리나라가 난민 수용률이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것, 예, 좀 그렇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우리 종교인들의 몫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국가와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이웃을 포용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모든 종교가 정말 서로의 사랑으로 다 모두를 포용하라고 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엄불교에서는 정산종사님께서 또 동원돌이, 또 동기연계, 동쪽사도 그 삼동윤리를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그 삼동윤리 중에서 동기연계의 뜻은 모든 생명이 한 기운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저희들은 은혜의 그 관계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사실은 미물곤충이라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들이 각자의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글로벌 난민 포럼에 한국의 7대 종단 대표들이 참석해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네. 자, 서약한 내용,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그 7대 종단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이슬람까지 함께 그 8대 종단이 공동 서약을 했는데요. 그 더불어 살아가기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강제 실향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포용과 또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종교계는 난민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과 또 이해를 돕고 또 사회적 공감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또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난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사회 각 영역의 연대를 이끌어가도록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전 세계 난민 보호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기를 이번에 저희가 서약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혹은 우리 정부 관계자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사실 정말 난민에 대한 어떤 그 수용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는 좀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그 어려움에도 또 처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난민을 수용하기에는 이제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난민들이나 또 우리가 또 현재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또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가족들이 그 2세를 낳았을 때 그래도 우리 땅에서 아이들이 또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먼저 이 2세부터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법으로 좀 개정을 해서 이런 것부터 하나씩 좀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래도 우리 땅에서 태어난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안지 않으면 누가 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저희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우리 태어나는 이 생명을 소중히 저희 품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좀 서로 또 갈등이 심한 그 국면에 있는데요. 좀 이 연말에 또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좀 더 안아주고 좀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이명아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